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아직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한 장로교회 온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게 원래 송강호 버전으로 해야 돼요. 기생충 안 보셨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미트바라라는 단어이거든요. 미트바라.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냐면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264번 정도 성경 전체에 이 광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 이후로부터 여호수아에서까지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보통 이 모세 오경의 주 무대가 어디냐면 이 광야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전쟁이 이 광야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또 신약의 시작도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유명한 세례 요한의 이 광야에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예수님도 심심찮게 이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도 받으시고, 또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자면 성경은 광야의 책이다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광야를 무대로 하는 것은 거의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의 또 다른 상징은 바로 고난이기도 하고 또 내몰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구하기가 어렵고 물도 없어요. 당연히 인간이 살만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포기해야 하는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광야는 자기 포기에 가장 확실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광야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실상 인간의 무력과 연약함을 피할 길이 없는, 그것을 온몸과 삶으로 직면해야 되는 장소가 바로 그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조한일 집사님께서 특성으로 불러주신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도 오늘 설교의 내용과 참 많은 부분이 와닿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또 살아가면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축복과 은혜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펑펑 내려주시더라. 이런 고백만 우리가 일생 동안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결코 그렇게 만만치 않고 축복과 꽃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만, 그러나 축복과 꽃길로만 포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시시때때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깊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만나고 때론 거의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했는데 원치 않게, 또는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인생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고도 없이 닥쳐와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와 같은 현상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출구를 어디서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몸에 병이 들어 건강을 잃고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고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2중 3중으로 우리의 목을 옥죄어 올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왜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은 겹쳐서 오는지, 사방에서 둘러쳐짐을 당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광야 생활을 한 지 언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40년이라는 시간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아직 38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야,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 저는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수명이 많이 늘어서 보통이 80이고 강건하면 90에서 100살을 요즘 살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보고에 의하면 지금 태어나는 세대들은 기대 수명이 150살까지 된다고 뭐 이런 보고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보통이 80이라고 치면 그 절반 가까운 시간이 40년 이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기간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이미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10년을 더 지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을 이들이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광야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소망을 주시는 자리이고, 또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즉 하나님의 명령을 거듭 명령명에서 거듭 받는,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자리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훈련하신 이유를 빗대어서 오늘 코로나로 힘든 우리의 삶, 오늘 광야와 같은 때로는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곳으로 자꾸 몰아내시나, 왜 우리를 광야로 자꾸 보내시나, 연단하시나,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본문의 첫 마디에 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맹세의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 내가 그들을 광야로 보냈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같이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훈련에는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크면 클수록 훈련의 강도는 당연히 강하고 혹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군인 중에서 특별히 그가 특전사라든가 뭐 요즘 또 막 뜨던데 UDT 뭐 이런 특별 임무를 띈 정예 부대원이 받는 훈련은요, 일반 군인들이 받는 훈련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혹독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의 훈련의 강도의 어떤 대가를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을 통과하여 수료한 특별 임무 군인이요, 어느 정도 되냐면 거기에 특별 군인의 전체 지원하는 사람들이 100%라고 치면 그 혹독한 훈련을 마지막에 겪어 통과하는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75%의 사람들도 나 건장하고 내가 특전사가 되고 싶고 내가 이 나라를 특별하게 지키고 싶어서 지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혹독한 훈련을 결국 다 견뎌내고 수료하는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한 군인들은 이제 아무나 받지 못하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임무를 받을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군인으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그에 걸맞는 대우들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도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요,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이 백성들이 온 세상 민족들 중에서 가장 화려했고 가장 똑똑했고 가장 능력이 많고 가장 그럴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세상에서 가장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민족이 가장 적고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내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장 적은 무리, 그러니까 이 무리가 사라져도 누가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던 이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가지게 하려고 하시냐면 이제 나라와 국가와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들도 그런 땅을 가지기에 감당이 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요. 여러분 그거 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광야,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요 혹독하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어떤 시각을 좀 잡을 것이 아니라, 즉 이 광야가 이 백성들을 죽이고 사라지게 만들고 말살하는 결과를 추구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내몬 게 이들을 죽이시려고, 이들을 없애시려고, 이들을 잘 안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광야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땅을 주시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그 설교 후반부에 나타나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에게 땅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이들을 연단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있게 하셨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또 한 사람, 인생의 가장 혹독한 또 시험을 당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욥을 들 수 있는데요. 욥을 들 수 있는데 그 욥도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23장 10절 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를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시면 내가 순종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제가 벌써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내 상황과 환경이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뭐 이것이 온통 우리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바로 나 자신,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스스로가 정금과 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상황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금과 같이 변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포인트를 잘 캐치하였던 욥도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이 견디기도 힘든 이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연단이, 이 단련이 지나고 나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다, 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지금 욥의 상황이 이미 다 겪어가지고 다 극복하고 막 잘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다 지나가고 나면, 그러니까 이 연단과 이 단련도 언젠가 하나님이 끝을 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는 내가 어떻게 변화될 거냐면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내가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니 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광야의 끝도 이러한 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현실이 어려워서 이 광야의 상황이 살기가 참으로 힘들어서
이 사실을 잊고 살기가 참으로 쉬워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니까 이 광야의 40년 세월이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계획임을 알았지. 여러분, 그 광야 40년을 이 광야에서 지금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어려워하잖아요. 그 뭐 지금 우리들이 그 상황에 가면 우리는 뭐 의연하고 태연하게 잘 견딜 수 있을까? 아니, 우리도 불평할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겪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신앙의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이 약속의 땅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할 새로운 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분명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광야의 시간을 겪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보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광야를 여전히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이거 어려운 일이다, 이거 참 고난이다 라고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광야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도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며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 광야를 지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땅을 주시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분명 이 광야의 끝은 약속의 땅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분명 이 광야의 끝은 약속의 땅입니다. 힘냅시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차지할 땅에 걸맞는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함. 이제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땅에 걸맞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함.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절에서 6절의 말씀,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즉 오늘 우리의 눈높이를 잘 아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릇을 준비하신 후에는 그 그릇이 감당할 분량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 없이 바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들이 그 땅을 잘 관리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왜냐면 그들은 바로 어제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도 몇 년을 노예로 살았냐면 거의 400년 가까운 시기를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걸픽하면 이들이 광야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다. 여기 나와가지고 뭔 고생을 하는 거냐. 다시 저 애굽으로 좀 돌아가자. 자꾸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안에 노예 근성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 나라를 관리할 법도 제대로 서지 않았고, 이들에게 군대도 정비되지 않았고, 시당적으로도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있는 직진 거리로 가면 2-3개월 안에 그 갈 거리를 하나님이 일부러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특별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성장하고 훈련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로? 그 땅에 살아갈 만한 자격과 요건이 되는 국민들로, 시민들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훈련되는지, 또 어떻게 한 나라로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예,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책들이에요. 예,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멈추는데, 그렇죠? 창세기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 한 절반 이하부터 하면 어렵다 하다 결국 성경 통독을 이렇게 적게 만드는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곳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국민으로 만들어 가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이름 그대로 이 민수기가 뜻이 뭐예요? 백성 민의 숫자 쓰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책이에요. 예. 백성의 수를 세고 정비하는 역사가 담겨 있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뭐냐면, 이게 민수기에서 나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입니다. 진영의 그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영을 짜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이 진영이 약간 무슨 진영 같아요? 예, 이게 군대 진영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예, 이게 약간 군사적인 훈련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200만의 백성들을 이 군사, 그러니까 12지파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성막이 있고. 예. 이 광야에서 이 원업지졸 200만의 이 백성들,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이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양성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성인 남성의 수를 센다는 건 그 자체부터가 벌써 군대를 조직하는 첫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다윗이 인구 조사했다가 하나님한테 막 혼나잖아요. 너 나 의지 안 하고 저거 군대 의지하려고 한다고, 뭐 그런 의미예요. 거기 이렇게 진영을 체계적으로 짜서 이 진영대로 그들이 질서 정연하게 이동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200만의 백성들이 그냥 막 뭉텅이 지어서 막 옮겨 다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영을 짜서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훈련하셨다고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그리고 아말렉과의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에서 손을 든 모세를 따라 첫 승리를 경험하고 또 배우기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 진영을 움직일 때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이 기둥들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그들이 따라가는 순종과 복종의 훈련도 시키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곳에는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훈련을 40년 동안 이 진영 안에서 계속적으로 삶으로 체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직접 체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군사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이 민수기의 훈련의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민수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레위기,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제사하는 민족으로 훈련하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제일 따분해요. 성경 읽다 보면 야 이거 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을 어떤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즉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들은 누가 대표적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절기와 성물과 안식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들에게 신앙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삶으로 체득화되도록 하나님은 세상의 종로를 타던 자들을 이제 살아가는 예배하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입법과 법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물론 이건 사회적인 법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백성의 훈련이 더 강한 포인트입니다. 예, 이거 그림 보이시죠? 이거에 대해서요,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책을 쓰신 조병호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렵다는 법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 공부는 이후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변모시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지요. 이게 그 책의 44페이지에 나오는 단락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질서 없이 노예로 대충 살았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이 가장 겉모습 보기 경제 수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선진국을 선진국, 후진국을 후진국이라 하지 않아요. 지금도 국제 질서 가운데 선진국을 선별하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가 뭐냐면 그 나라의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투명하게 진행되는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 법을 잘 지키는 의식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가, 아니면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아직도 옛날 구습과 그런 관습에 의해서 지나가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선진국이 될수록 법을 수호하고 제대로 지켜나가는 분위기가 선명해지고, 후진국일수록 법보다는 뇌물, 힘, 권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즉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 이들을 법치국가에 맞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사랑하고 지키는 민족으로 변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법에 따라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40년 동안 이들이 받았던 훈련의 주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40년의 기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 이것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연단 잘 받아 정금같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연단 잘 받아 정금같이 됩시다. 훈련하심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40년이나 준비되었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이 바로 이런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그곳의 삶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훈련을 잘 받고 나오면 한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성장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임을 경험으로 삶으로 체득할 수 있는 것,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그 광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광야의 훈련을 통해 정금같이 순금같이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의 결과가 어떻다고 하시냐면, 이 훈련을 다 받고 나면 너희가 어떻게 누릴 거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부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제가 첫머리에 얘기했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후반에 얘기했는데 이런 땅을 주신다.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시기 위해 그 훈련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땅을 가지게 된다면 그 훈련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훈련된 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존귀한 땅에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의 크기대로 하나님의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뭐 옛날에 뭐 드라마가 어디서 나왔던 것 같은데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직접 훈련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훈련은 광야에서만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중에 성취해 주실 그 땅에서도 여전히 유효하여서 우리가 땅을 얻었어도 그 땅에서도 그 땅의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의지하는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는 더 혹독하게 훈련시키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예 몸의 밴으로, 인생의 밴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광야가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아마도 시시각각으로 찾아올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중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코로나라는 광야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봅시다. 이 훈련의 장에서 한번 소망을 가져봅시다. 그렇죠? 우리 이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땅을 상속받게 하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이 훈련을 잘 받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정금과 같이 만드실 계획을 기대하면서 한번 잘 극복하고 견뎌내 봅시다. 왜 맨날 내 인생만 이래? 아니 남들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냐고 이런 말하지 마시고, 그래, 이 어려움이 지나면 뭔가 이 어려움에 걸맞는 땅을 예비해 주시겠지, 또 더 좋은 것들을 주시겠지, 이런 소망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언젠가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 만나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분명히 거두신다 그러셨어요. 다가오는 한 주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새기고 다시금 이 광야로 나아가서 매일매일 제공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순종하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